SNS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한 꼬마를 속이려고 이 몰래 카메라를 한 겁니다. 이 동생을 의자에 딱 앉혀놓고는 흰 천으로 딱 덮어요. 그리고 뭐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아브라카타브라. 그러고는 흰 천을 확 걷었습니다. 분명 그 동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사라졌어. 어디 갔어? 진짜 투명 인간이 됐나 봐.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그 아이도 실실 웃으면서 나 여기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너무 열연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사라졌어. 내 아들 살려내. 저도 어떻게 돌려내는지 그 주문은 몰라요. 하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당황해서 일어나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다가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뭐야 이게, 갑자기 뭐가 느껴져. 마치 정말 이 투명 인간을 만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이 아이의 표정이 점점점 울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형이 더듬더듬 정말 투명 인간을 만지는 것처럼 하더니 동생 여기 있나 봐요. 다시 의자로 탁 데려와서 앉히는 신용을 해요.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탁 찍어요. 자, 이 가족들이 참 치밀합니다. 그 전에 빈 의자 놓고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딱 보더니 진짜 없어. 그 사진을 이 아이가 보더니 사색이 됐어요. 내가 진짜 투명인간이 됐구나. 막 엉엉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참, 그 꼬마 하나 속이겠다고 온 가족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안속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그렇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렸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지금 다 무너졌어. 야, 어떡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뭐 아니면 도의 반응이 나와요. 순종하든지 저항하든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무관심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절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러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자.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겁니다. 야, 까짓거 우리 이렇게 많은데 다 힘을 합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로 5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 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그들은 저항이 아니라 복종, 투항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어.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끝난 거야. 항복해야 돼. 자, 그런데 신명기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해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가나안 밖에 살고 있는 족속과는 먼저 화친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나안 밖에 있는 성읍과는 화친을 먼저 선언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아요. 히위 족속.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항복해도 이거 받아주지 않을 텐데. 야, 큰일 났다.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법을 찾은 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야, 우리 가나안에 안 사는 척하면 되잖아. 그래, 가나안 밖에 멀리서 온 족속인 척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으면은 어떻게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들이 모여 살던 성읍에서도 가장 큰 성읍에 가장 큰 군대를 가진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방법이 없어. 무조건 항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 항복을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가나안 밖에 살고 있는 척을 해가지고 한번 화친을 맺어보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이제 먼저 사절단을 뽑아야 되는데 진짜 사절단이 아니죠. 조작 사절단, 연기자를 뽑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제일 연기 잘하는 사람들 딱 불러다 놓고, 야, 당신은 너무 오바가 심해 안 돼. 아, 당신도 너무 소극적이야. 적당한 사람, 얼굴에 철면피 딱 깐 사람들을 뽑은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분장시켜요. 오랫동안 온 것처럼 해야 되니까 뭐 그냥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어 놓고 옷도 다 뜯어진 거 입히고 가방도 다 너덜너덜한 거, 이 가죽 부대도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기운 걸 일부러 딱 준비시킵니다. 야, 그 신발도 안 되겠다. 야, 다 떨어진 거 갖고 와. 아이, 밑바닥이 터져야 돼. 다. 야, 뭔가 부족하다. 아, 그래서 다 말라 비틀어진 이 곰팡이가 쓴 빵도 준비해요. 요것도 우리가 한번 챙겨가자. 얼마나 긴장이 돼요. 이제 그러고 목숨을 건 조작 사절단이 떠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랫동안 몇 달, 수십 개월을 걸쳐서 온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갔겠죠. 이러고 이러면서 자, 드디어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우리 본문 말씀 6절이에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 맺기 위해서 멀리서 왔어요. 아이고, 어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허락합니까? 우리 7절로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당신들 딱 봐도 가나안 족속들이구만. 어떻게 우리랑 조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네? 우리 인성이가 잘하는 거 있죠? What? 우리가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데 알지도 못하시면서 당신들 대체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그 분위기가 심각해졌어요. 우리 본문 말씀 9절로 10절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하신 일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밀한가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아이성과 여리고성 이야기를 뺐어요. 왜 그래요? 최근에 있던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이금방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오래 전에 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래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빵.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땐 이거 뜨끈뜨끈한 거 갖고 왔는데 지금 다 말라가지고 곰팡이 슬고 이 옷을 봐요. 다 떨어졌잖아요. 이 신발 이거. 이걸 보고도 못 믿어요. 진짜 너무 아시네 진짜. 우리 본문 말씀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열연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아 넘어갔어요. 야, 그런가 보다. 우리가 좀 너무했네. 본문 말씀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완전히 이제 속아 넘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속임수는 사흘 만에 다 들통났어요. 가서 봤더니 멀기는커녕 제일 가까워요. 제일. 야, 너네 뭐야? 멀리서 왔다며? 거짓말한 거야? 그게 사실은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시고 모두 멸절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살려고 그랬어요. 속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기 계약 아니에요? 그럼 무효 아니에요? 그럼 취소하고 다 멸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무리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사기 조약이라고 해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에게 저주를 선포해요. 우리 여호수아 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대를 이어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에요. 자, 원래는 다 멸절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헷갈려요? 자,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의 이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좋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 문지기 그 종하는 게 더 좋아요 하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원래는 진멸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를 이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된다. 복이죠. 은혜를 입은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속여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속은 겁니까? 속아주신 겁니까? 자,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센 족속이었다니까요. 사람에게도 속는 하나님? 그럼 다 이 아모리 족속 연합해가지고 대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해? 무조건 항복이야.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어. 비록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가나안 족속이지만 그분께 속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연기를 하면은, 그렇게 속이려고 한번 해보면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속아주시지 않을까? 넘어가시지 않을까? 이게 뭐야? 거짓말했어?
감히 하나님을 속여 다 죽여 그러시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이 목숨을 건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의 이 속임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별 책망을 안 하세요. 넘어가신 거예요.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께 속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고 또 찾고 그러다가 세속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진실로 그 나라 백성이 되길 원해서 그랬다면은 그 중심을 보시고 눈 감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이 술을 마시게 된대요. 그 회사는 뭐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죽어라 마신답니다. 그리고 마시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너무 괴로운데 뭐 상사가 따라주는 술 안 받기도 뭐하고 교회 다녀서 안 먹겠다고 그러면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또 마셨으니까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거짓말을 했대요. 부장님 제가 최근에 강경화가 왔는데 제 간에 알코올 분해하는 능력이 상실됐대요. 그 알코올 먹으면 큰일 난답니다. 그 말을 믿어요? 자, 이 핑계 대는 거 봐라 이거. 아주 웃겨. 교회 다닌다면서. 먹어봐. 먹어봐. 그랬더니 이분이 연기를 한 거예요. 딱 받아갖고 그걸 한 입 딱 물더니 그 사람이 숨을 꽉 참고 얼굴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뻘개지지 않습니까? 탁 가슴을 부여잡고 쫙 뱉어내면서 하니까 이게 처음엔 하다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야 이거 괜찮아 야 큰일 났어 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야 너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택시 태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회식 자리에 안 불렀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을 때 살짝 속임수를 썼어요. 당시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성결학사라고 해서 이 성결교단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이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자, 그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1순위 성결교단 목회자 자녀, 2순위 타교단 목회자 자녀, 3순위 장로, 권사, 집사 자녀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이 교회 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 조금 애를 써주셔서 제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뭐 교회도 안 다니시니까 아예 조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 딱 들어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제가 계속 있으려면은 이거 어머니가 최소한 교회 집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좀 쫓아낸다고 하고 일단은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갖고 교족부에라도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제출을 해야 내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났어. 나 어떡하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서둘러 집 근처에 9월 감리교회에 가셨어요. 빨리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고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뭐 속여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방법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 수단과 방법을 찾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속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속아주시지 않을까? 넘어가시지 않을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주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수단과 방법을 찾고 또 찾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안간 힘을 써서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아유 뭐 별 수 있나 내가 뭘 해. 아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새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신들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없습니다. 당신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본 적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고 또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속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